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17일 귀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리로 부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하나이다. 예배의 신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나 저희들의 마음은 어리석고 조급하고 완악하여 실수가 많았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하셨으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말에 실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듣지 못하여 오해를 했고 내 중심의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솔하게도 수많은 말을 입 밖에 내며 조급한 약속을 한 것이 많았으나 실천에 옮기는 것은 극히 적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말과 행함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 되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십니다. 많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의 우리의 온전한 능력이시며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나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인도하심,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두려움, 아픔, 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온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놀라운 비전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인도하심이, 은혜의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하심이 가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온
온전히 그들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이 시간을 온전히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인도하심과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과 계획과 비전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능력이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아가는 온전함과 인도하심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계획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목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통하여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어덜트 모임이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친교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스 모임은 주중에 온라인 통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유스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니어 모임은 주일 오후 1시 반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고요. 행복하고 기쁩니다. 우리 주니어 친구들 열심히 동참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기도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달리기도는 교직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을 위한 성경 공부가 5월 22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비드-19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온라인 통하여서 예배와 모임 또 필요할 시에 교회 SNS를 통하여 광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서로 위해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봉헌은 이트랜스퍼로 하실 수 있습니다. cultivatoschurch@gmail.com으로 이트랜스퍼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천국 역주적 시리즈 7주차 5번째 시간으로 허락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니어 예배 때 함께 부른 찬양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귀한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 보화를 찾아내는 그 기쁨을 통하여 천국의 놀라운 기쁨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리고 그 밭에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밭의 주인은 아닐 것이고요. 그 밭을 소작하는, 빌려서 밭을 일구고 가꾸는 농부의 이야기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가 담긴, 아마 보물함이겠죠. 보화가 담긴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보화들을 또 잘 보관하는 것이 또 기술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밭에 그 보화를 땅을 파고 감춰두고 그 다음에 덮어놓고 그것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즉 그 당시 가장 일반적이었던 그리고 가장 안전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자기 밭이라는 것입니다. 혼자만 아는 곳, 그곳에 몰래 묻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파내서 사용하는
그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풍습을 알고 계셨고 이 풍습을 빗대어서 천국이 과연 이런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다 갑자기 주인에게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일 수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도 누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보물은 이제 감추어진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 보물은 이제 아무에게도 알려질 수 없었습니다. 또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보물이 거기 묻혀 있는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보화의 주인도 사실은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죠. 구마현이라고 하는 일본의 쓰레기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쓰레기를 정리하는 사람이 검은 봉투에 껴있는 큰 봉투를 확인해 봤더니 그 안에 4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의 집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 중에 아마도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그것을 정리 못하시고 생활 쓰레기를 모으는 사람에 의해서 그 4억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1,900억이나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 밭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 그도 역시 밭을 다 확인을 못했겠죠. 그리고 확인하지 못했던 곳에 묻혀있던 보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그 밭의 주인이 됐지만 그 밭의 주인도 그것에 보물이 숨겨 있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지내고 묵혀져 있던 보물. 그러다 보니까 밭의 주인은 있지만 찾지 못한 보화가 돼서 그 땅 속에 깊이 묻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보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소작, 농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일꾼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은 그것이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이 아니었고요.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발견된 보물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합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하려면 그 밭을 사야 숨겨져 있던 보화도 자기 것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실까요? 오늘 이 천국의 비유를 역추적해보면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그 일꾼, 즉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소유했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부분은 우리의 일상, 삶의 자리, 삶의 한가운데서 천국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늘 일하는 자리, 나의 일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즉, 나의 일터, 내가 거주하는 곳, 그리고 내가 우리 삶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주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가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노예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일 같을지라도요, 그곳에 전심전력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주요 부분이 이렇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거하는 수도원, 그곳에서 자기가 설거지를 하는데요. 그 설거지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음을, 그 설거지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설거지하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평안함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을 놀랍게 기록했는데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이 공감을 가게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시간을 왜 여기 쏟아붓고 있느냐 하는 그런 삶의 정중앙에 그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말씀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그곳에 불어넣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값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오늘의 삶의 가정과 일터와 또 맡겨주신 곳에서의 그 초점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요. 그 시간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근데 나는 보화를 못 발견했네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몰랐던 것일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죠.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 위에서 그물을 손질하다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같은 날 열심히 일하다가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배도 아버지도 생업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게 됩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엄청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찾고 선택하는 것은, 그리고 그 일에 매진하면서 하나님의 보화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망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희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요. 그 맡겨진 일을 해 나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그 몫을 감당하다 보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바로 그 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어진 모든 환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물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물이 있음을 알고 우리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몫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열심히 땅을 판 그 쟁기의 끝에 보물이 딱 걸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한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 끝이 우리의 끝에, 열심히 일하는 그 쟁기의 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고 있는 그 쟁기는 어떤 것입니까?
글을 쓰는 사람은 펜촉일 수 있겠죠. 또 식당을 하시는 분은 또 열심히 준비하는 음식 재료일 수도 있고요. 또 칼끝에서 나오는 맛있는 그런 요리의 기술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오늘 열심히 풀고 있는 그 연습장의 끝에 나온 우리의 필기구의 마지막 펜촉의 끝이 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이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 가운데 그 끝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그 삶하고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충분히 주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최선을 더해갈 때 그 끝에 만나게 하실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기쁨입니다. 보물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이죠. 돌아가서 모든 것을 팔고 그 보물을 살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발견했는데요. 그 발견한 기쁨,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고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때까지 그 사이에는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격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했을 때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때까지의 그 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와 그 발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것으로 만들 때까지의 그 갭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갭을 어떻게 보내냐 하는 것이죠. 그 갭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그 갭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행복함으로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모든 일에 어떻게 대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든 어떻게 대우하느냐, 참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대하느냐, 그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벌써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시점까지 계속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은 잠깐 볼까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항상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항상 환희에 차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와, 오늘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람입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아마도 기쁨일 것입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소유하지만 그 갭, 여러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을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쁨, 이것이 여러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보면요, 야,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나? 저렇게 웃음이 나오나?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금이 무엇이냐면 황금, 그리고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는 것이죠. 황금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소금은 맛을 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소금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이요. 와, 그렇지. 중요한 거 황금, 소금, 지금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밖에 있어서 아내한테 문자를 했습니다. 정말로 3가지 정말로 중요한 금이 있대. 뭔지 알아? 이렇게 아내한테 자랑하려고 했더니요.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그러니까 현금을 지금 입금하라는 거죠.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게 웃었습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현금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금, 쬐끔, 입금. 방금 조금 입금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여기서 웃는 분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형현 형제님이 얼마 전에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이 파터스 플레이스에서 열심히 이제 돕고 페인트도 칠해주고요. 그다음 음식 나누는 일도 했는데 거기에서 들어온 초콜릿 가운데 다 나눠주시고 남은 초콜릿을 본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전도할 때 그 초콜릿을 사용해서 전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파터스 플레이스의 그 데보라 정 목사님이 안영현 선생님께 초콜릿을 나눠줬는데요. 그 초콜릿을 받고 이것을 나눌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이죠. 행복했다는 거예요. 초콜릿 받은 그 사진을 올렸는데요. 저도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전하는 일에 힘들지만 파터스 플레이스 일하는 거 지금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파터스 플레이스 오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음식도 나눠줘야 되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프로텍트 작업을 다 하겠지만 장비를 다 갖춰서 입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할 수 있거든요. 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어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그 감격을 기쁨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우리 김상득 목사님 둘째 딸 지금 모로코에 2달을 계획해 가지고요. 그곳에 선교사님도 돕고 그러려고 모로코에 갔는데 이 지금 팬데믹 상황이 있으면서 모로코에서 비행기도 뜨지 않고 그리고 거의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누구라도 불평할 거예요. 그리고 잠시 온 건데요. 지금 계속 있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힘든 상황을 기쁨으로 바꾸어서 그 선교사님을 더 도우려고 하고요. 지금 헝겊으로 된 마스크도 만들고 다양한 작업들을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참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김상도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기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그 사이를 온전히 기쁨으로 보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그 기쁨이 있느냐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있는 자,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기쁨이 온전히 흘러나오게 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향한 교회 교우들 보면요. 그 얼굴이 다 기쁘고 행복해 보이셔요. 왜냐?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나라를 벌써 발견하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해석하려고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뻐해야지 라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천국을 발견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훅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도 모르게 기쁨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기뻐하는가를 역추적해 봤을 때 보니까요.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그것이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난과 환난이 재해석돼서 기쁨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향한 교회 귀한 교우들 여러분의 삶이 더욱
기쁨으로 재해석되어지고 행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역추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볼 부분은 이렇습니다. 천국을 보니까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올인해서, 다 팔아서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모든 재능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살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보물을 갖고 싶으면 우리는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부를 걸어받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쏟아놓아 받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에 올인을 해보셨습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올인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는데요. 저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올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보물을 발견했는데 밭을 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보물만 산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을 감싸고 있는 밭까지 샀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만 있으면 좋아요. 보물만 있으면 올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밭까지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주변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주변까지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족까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 좋은데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인생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인생 스토리까지 다 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좋은데 그 사람이 갖고 왔던 그 인생 스토리 어느 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져올 수 없어. 보물은 좋은데 그 사람은 좋은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 스토리까지 내가 사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보물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밭은 그것은 패키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물만 살 수 없고요. 그 패키지까지 함께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그냥 보물만 사면 좋겠는데요. 그 주변까지 함께 사야 되는 패키지로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보물을 사려고 한다면 밭까지 함께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만 얻고 싶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그 과정까지 함께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고 싶지만 그 영광 너머에 있는 그 고난까지도 함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필페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고 장미를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패키지로 받게 되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좋아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좋은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면요, 정말 깊이 빠져서 성경을 깊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지면요,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 보이는 것은 그냥 멀리 서서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좋아하면요, 거기에 따르는 고난도, 거기에 따르는 힘듦도, 거기에 따르는 안타까움과 걱정도 우리의 것이 돼서 그것까지 함께 쌓아 안아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힘듦과 어려움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듦과 어려움까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아 보이는 것하고요, 교회가 좋은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좋아 보이는 것하고 예수님은 좋은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다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그 고난과 아픔까지 함께 껴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보화만 사면 딱 좋겠는데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감싸고 있는 밭이 있고요, 그 밭은 고난처럼 아픔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화만 딱 사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밭까지 함께 사야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있는 고난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보화는 결국 밭과 함께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없이 그냥 그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되는 거 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 부담까지 함께 껴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요, 그 부담 없었으면 참 고를 수 있었던 것이 많았겠죠. 그러나 그 부담까지 함께 껴안아야 이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것도 그렇죠. 그 자녀들의 사랑만 쏙 껴안으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자녀를 키워야 되는 여러 가지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부담이 없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그 부담까지 함께 가는 것, 그것을 껴안았을 때 그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임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걱정도 되지요. 그러나 그 부담까지 함께 껴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헨리 스카우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그가 어떤 영혼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고 탁월한가를 아는 척도는 그 영혼이 가장 즐거워하는 대상이 얼마나 가치 있고 탁월하냐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물은요, 그 안에 깊은 탁월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보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그 보물을 감싸고 있는 밭까지 함께 부담이지만 함께 사랑한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보화와 그 밭까지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런 과정, 그 기쁨과 희락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장, 그 현장에 우리의 일하는 도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보화가 분명히 발견될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구나. 그런데 그것만 쏙 가져올 수 없어요. 그것을 투자하고 밭까지 사야 됩니다. 그 보물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부담까지 함께 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늘 향한 교회, 교우 여러분들, 그 가치, 그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부담까지 껴안고, 그리하여 놀라운 가치를 소유한 자로서의 놀라운 시민, 최고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기쁨, 그것을 이 세상에서도 증거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것은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삶의 한 중앙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일상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밭을 샀을 때 부담까지 껴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가치와 탁월함 그리고 온전함이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운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바꿀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기쁨으로 이 세상에 가장 탁월한 그것을 밭으로 사는 하나님의 머리 숙인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와 맡겨진 소명과 사명 위에 그리고 선교하여 주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